누가복음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령령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젊은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기를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찍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리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까지 할 가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말을 못할 터이면 그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주제 요절은 27절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힘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나게 하옵소서.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할 수만 했으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했지만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상의 치름 중에 가장 극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의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가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그만큼 십자가가 당시에는 사형수의 죽음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의 십자가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가 용서함 받잖아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뜻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지는 순간에 죄의 모든 문제가 용서받는다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그 바돌로메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잖아요. 나다나엘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을 가지고 그 살을 다 베어내어 가지고 완전히 해골처럼 만들어 놓은 모습, 그것을 지금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낸 살가죽을 가지고 휘장을 몸에 둘러놨어요.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어떻게 그렇게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었을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죽으셔야 되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사실은 지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인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되면 결국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기 싫어합니다.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를 교회에서 그것도 하나의 우상화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십자가도 다 내려놔 버립니다. 아예 십자가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화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는 사형수의 사형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의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걸어놓는 이유는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의 의미를 사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가시 찔려도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뭡니까? 바로 양손 양발에다가 못이 박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만드는 것을 보았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 사형수를 그 십자가 위에 높여놓고 양손 양발에다가 못을 치잖아요. 그 대못을. 그 대못을 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건 뭐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양손 양발에다가 못이 박힌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내 속인 모든 재성과 내 모든 아식, 모든 고집, 이런 모든 게 다 죽는 순간입니다. 다 죽는 순간이에요. 죽어야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이 대신해서 대속제물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 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 않고 동물이 죽으니까 결국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그 동물에다가 안수해서 그 동물이 죽으면 죄가 용서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자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죽지 않으니까 결국 끝까지 살아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그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그 순간이 될 때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제자가 되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죄의 짐을 당신 자신이 지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당신 자신이 지고 가셔서 죽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도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주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죄의 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심정을 가셔야만,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모든 죄의 짐이, 무거운 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고통스럽습니다.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결국 죽어야만 그 무거운 짐이 무너지는 순간에 되어질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십자가는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의 제 짐을 지고 가면 그 십자가 짐을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짐을, 내가 가정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가면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모두가 산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 있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은 혼자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질 수 있도록, 죽으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3시간 전부터 어둠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나 혼자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 지을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더 희생하라고. 그러면 너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다 십자가 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회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저 무거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